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힘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주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예비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옵시고 서로를 돕는 제사장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우리의 마음에 등에 업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며 서로를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위하시니 변화되어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사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팬데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을 대처할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힘써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사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며 북녘 땅을 또한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그를 통해 큰 유익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사람이 자신이 행할 바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9장 1절도 말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집과 삶의 영혼을 온전히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칫 나는 본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나 똑똑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는 지혜를 가리켜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와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를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의 말씀을 주목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한 대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 사용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시간이요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주신 세월이 가지고 우리가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주목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헬라어의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죠. 이 말은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량하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하고 구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쫓고 욕구를 쫓고 그냥 잘못된 시간 헛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죄의 유혹과 정욕에 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신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월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구출해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에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을 베풀며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선한 일에 힘쓰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기심과 탐욕과 무정함과 무절제함과 미움과 다툼과 소모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새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그런 가운데 기쁨을 얻고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어느 강의 연락선의 기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관사가 일하는 배는 오래되어 낡고 엔진은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일하는 일터 그 배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연락선의 낡은 부분을 멋지게 수리하고 엔진과 모든 기계를 청결하게 닦고 거울처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객선의 단골 손님이 청결하게 변화된 그 여객선을 보고 그 기관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죠? 그러자 그 기관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관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일터를 사랑하게 되었고 고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기억하고 산다면, 선한 일에 힘쓰며 세월을 아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기관사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과 일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도우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창덕 총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강원도의 송호대학의 총장이십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유비코러스라는 분야의 선구자로 연구를 해오시던 분입니다. 유비코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며 접하는 각종 사물에 아주 작은 컴퓨터를 설치해서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과학자가 되기까지 정 총장님은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의 돌봄을 받고 지원을 받고 봉사단체 후원으로 어려운 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어려움 속에 공부를 하면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노숙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36살의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던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어렵게 공부하며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던 노숙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수리에 있는 폐교를 사서 노숙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벌쩍 떴습니다. 아니, 그동안 가진 고생을 다하며 병수발을 들었더니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살게 됐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설명하며 설득하고 아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때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시에 또한 노숙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혼자만의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살도록 이웃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은 서로 돌보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주변을 돌보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펼 이웃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크신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언젠가 운전하고 가다가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주던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며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을 돕고 섬기며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올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낮일 때 일해야 되고 사랑하며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고 섬기며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더욱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작은 선행과 보살핌과 착한 행실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과 영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울타리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남을 돕는 일에 용기를 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제에 뭘 하려고 그러냐? 내 문제나 해결하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선을 행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드온은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그는 낙심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우리를 아시지만 미래의 형입니다. 장차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7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미디안과 싸워 동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제자로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일꾼으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선한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고 주신 세월 아끼며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용서치 못하는 미움의 감정입니다. 성경에는 미움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선을 베푼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BC 715년에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 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등과 다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려 12만 명을 죽였고 왕의 아들과 왕의 대신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같은 동족이면서도 미워하는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폐허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유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잘됐다, 잘됐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며 중단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원수이지만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함께 내려와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고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원수 관계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초청장을 받아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장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아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6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형제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미움의 감정의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품고 위로하고 선을 베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역대기는 그런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원수 노릇을 하는 북이스라엘을 품고 용서하고 섬긴 히스기야는 주신 세월을 참으로 아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기심과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주신 세월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롭고 복된 삶의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남수단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남수단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의 고 이태석 신부가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나라입니다. 남수단은 북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위해 1955년부터 투쟁을 하고 그런 투쟁을 하는 50여 년 동안 무려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남수단 사람들이 북수단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동족을 죽인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9일에 남수단이 북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남수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고통과 수많은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용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용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치유와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원한의 감정에 스스로 붙들리게 되고 참된 자유와 치유와 새로운 삶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크신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용서의 악수를 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새로운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경의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으로 평가를 그가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월의 청지기로서 세월을 아끼며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목하며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경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저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함께해 주시사 넉넉히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